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11월의 둘째 주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어질 때 저희들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로 향할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75번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에 이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1장 1절에서부터 7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26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부터 7절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아브라함과 이 사라의 삶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대하게 될 때 지금까지 아브라함과 사라가 기다리고 있었던, 정말 우리 사람의 상식으로서는 도저히 불가항력적이고 불가능한 그런 일이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인간적으로는, 의학적으로는, 과학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삶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라의 몸속에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느냐?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변화. 죽었던 몸이 다시 살아남으로 인해서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임신과 그리고 출산할 수 있는 이런 과정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삶을 산다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사람의 생각으로, 이성적인 판단으로 도저히 행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루게 되어지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현실이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현실 중요하죠. 그러나 현실 너머에 있는 우리의 미래,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나타나실 것인가에 대한 이런 분명한 이런 신앙과 확신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어질 때 오늘 아주 중요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제시되어지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습니다. 오늘 1절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단어는 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사라에게 행하셨다는, 오늘 이 가정에, 아브라함과 사라 가정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축복의 선물을 허락을 해주시는데요. 그 축복의 선물을 허락해 주시는 그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가정에 이런 축복의 선물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 그 과정 속에서 먼저 1절 말씀 속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있어요. 어떤 의미냐? 사라의 몸은 이미 여성의 몸으로서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이미 그 기능이 죽어있는, 육체의 생명만 연명할 수 있는 그런 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사라의 몸을 돌보셨다. 무슨 의미냐? 죽었던 사라의 그 생식 기능, 생리적인 기능, 그 인체의 모든 그 기능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다시금 치유되어지는 과정을 겪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아브라함 나이가 100세고 사라의 나이가 90세.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느냐? 사라의 몸을 통하여서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다. 아이를 잉태했을 뿐만 아니라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다. 그 나이가 사라가 90, 아브라함이 100세. 여러분, 오늘 현대의학 가운데서도
뭐 여러 이제 우리 인체의 신비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 그 부분 가운데 있어서 정말 지금도 난해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 부분 중에 하나가 산부인과예요. 이 산부인과의 계통에 이런 의사들의 말들을 들어보게 되어지면 정말 의사이지만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죽어있는 사라의 몸을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불가항력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그녀의 몸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그 고장난 몸을 치료하셔서 아이를 잉태하고 출산할 수 있는 몸으로 변화시켰다는 사실, 그게 돌보셨다의 의미 속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 그대로 사라에게 행하시는 그 치료된 고장난 몸을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금 그 연세임에도 불구하고 그 노령의 몸인데도 불구하고 아이를 잉태하고 출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이 참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런 일들을 행하셨을까? 우리가 놓쳐서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치료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죽어 있지만,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그때도 있었고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사람들의 그 의식 속에 들어오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의식 속에, 우리의 의식 속에, 우리의 잠재의식, 우리의 무의식,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여건, 환경,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작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작동을 한다는 것은 역사하기 시작한다. 나는 전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뜻대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게 되어진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듭난다, 이런 표현들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듭난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시 태어난다는 그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뜻대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 그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일련의 행동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난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교우들이 예수의 예자도 모르고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는 성도들이 이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뭘 얘기하는지 몰라요. 목사님의 설교가 어떤 것을 의미하고 무엇을 말하는지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새 교우들은, 새로운 교우들은, 교회에 처음 나온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몰라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우들 가운데 있어서 이제 뭐 신앙의 그런 연륜이 있어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과거에 우리도 이제 그런 경험들이 있었던 것이죠. 지금 이제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고 교회생활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내 몸은 지금 교회에 앉아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뭘 얘기하는 건지 잘 모른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새 교우들의 마음속에, 삶 속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들리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변화의 삶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해서는 안 될 일, 해야 할 일들 이런 것들을 분별하면서 구분하면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이전의 삶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얼굴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전에는 인생이 참 답답하고 한심하고 괴롭고 힘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서 그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하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겠다는 그런 목적의식이 생기게 되어지면서 나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그 첫 번째 과정이 뭐냐? 얼굴의 변화. 그럼 이런 모든 일련의 그 과정 속에는 어떤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장난 우리의 부분들이 치료가 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오늘 사라의 몸에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진 가장 큰 원동력이 뭐냐? 오늘 우리가 1절에서 읽은 그 말씀 그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사람은요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종 그런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180도 달라진 것 같지만 믿음 안에서 180도예요. 우리의 천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천성이 변한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신앙생활을 우리가 좀 더 깊이 하다 보면 내가 믿음 안에서 변화된 것이지 나의 천성이 변화된 것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가 천성까지 변화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성인의 삶을 살게 되어져요. 성인. 우리는 성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지만 복음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는 완전한 자들이 아니에요. 아직도 죄를 짓고요. 거짓과 속임수와 권모술수와 이런 일들 속에서 우리는 자유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회개하고 나의 온전치 못함과 나의 죄스러움을 항상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없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왜? 우리는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완벽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놀라운 변화의 역사, 그리고 기적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삭이라는
이 인물을 우리가 잘 살펴보게 되어지면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이삭이라는 아들이 그럼 우리 인간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통하여서 태어난 아들이냐?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게 되어질 때 말씀을 통하여서 태어난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왜? 오늘 1절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세계 인류 역사 가운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90세에 자녀를 낳았다는 인류의 역사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유일무이합니다. 살아가. 아무리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이런 생명윤리 삶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90세 인간의 몸을 통하여서 자녀를 출산한 역사적인 기록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 이삭이라는 아들은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져.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상징적인.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여러분 아브라함, 사라 도저히 그 나이에서 경험할 수 없는 이런 놀라운 일을 지금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러니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지 않고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믿으면서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가정에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게 되어질 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이제 일이 벌어지게 돼 있잖아요. 아브라함 나이 100세, 사라의 나이 90세,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을 이제 주셨어요. 그 이름을 짓습니다. 3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여러분 이 이삭이라는 이제 이름이 붙여지게 되어지는데 그 이삭의 이름의 그 의미가 참 중요해요. 어떤 의미냐? 웃음. 이삭의 그 이름의 의미 웃음입니다. 자, 오늘 우리 김영하 집사님, 우리 김지현 집사님, 우리 가정이 이제 셋째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선보일 텐데 우리 셋째 이름이 은우예요. 은우. 김영하 집사님, 어떤 뜻입니까? 은우는?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도움. 그런 뜻을 갖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인터넷에 찾아봤어요. 은우라는 그 이름이 이제 소위 말해서 요즘 그 우리 엄마 아빠들이 이제 이름을 짓는 데 있어서 그 인기 순위가 있어요. 아이들의 이름 인기 순위. 가장 1순위에서부터 100위까지 인기 있는 이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재미삼아서 한번 찾아봤더니 은우라는 그 이름이 순위가 몇 번째냐? 47위예요. 참고적으로 1위는 그럼 어떤 이름들을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짓게 되느냐? 민준이. 민준이라는 이름을 제일 많이 요즘 우리 엄마 아빠들이 선호한다는 그런 통계가 나왔어요. 은우는 제가 쭉 찾아보니까 47위. 근데 그 의미가 또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움. 은우는 하나님의 도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오늘 이삭은 뭐라고요? 웃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웃음이라는 그 단어 속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 인간들이 할 수 없는 그 불가능한 그 삶 속에서 나오는 웃음. 여러분, 그런 웃음을 우리는 어떤 웃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헛웃음, 쓴 웃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말도 되지 않는 얘기를 하면 그 상대방 사람이 이제 리액션을 취하게 되잖아요. 정말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상대방이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듣는 사람 입장에서 웃기는 웃는데 어떤 웃음을 지어요? 헛웃음. 요즘 말로 얘기하면 이제 썩소라고 얘기를 하죠. 헛웃음, 쓴 웃음을 진다. 이삭이라는 이 의미 속에 두 가지 의미의 첫 번째 의미는 뭐냐? 상상할 수 없다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그랬고 사라도 그랬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에이 하나님, 이미 우리는 다 끝났습니다. 소위 말해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공장 폐쇄했어요. 공장문 닫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폐쇄된 공장 속에서 이렇게 아무것도 생산할 수 없는 그런 공장 속에서 생명이 잉태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믿지 않겠습니다. 안 믿을래요. 하면서 웃는 웃음이 헛웃음, 쓴 웃음이에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사라도 그랬잖아요. 뒤돌아서서 웃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들도 믿지 않았잖아요. 처음에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를 그 나이에, 그 고령의 나이에 주신다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도 믿지 못했고 사라도 믿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계속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아니다. 나는 너희들 이 가정에 분명히 아들을 주겠다. 우리가 믿겨지지 않을 때, 이해가 되지 않을 때, 내가 받아들일 수 없을 때 짓는 웃음. 이런 첫 번째 의미가 있고, 두 번째 웃음은 어떤 의미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웃는 웃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웃는 웃음. 자, 우리 참고적으로 6절에 있는 말씀. 6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누가 나를 웃게 했다고요?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는 웃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웃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웃게 되어지는 웃음이 있어요. 그 웃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웃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웃음.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웃음. 자, 그러면 이 이삭의 의미는 전자의 의미일까요? 후자의 의미일까요? 이삭의 의미는 전자의 의미일까요? 후자의 의미일까요? 후자. 후자의 의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서 웃게 되어지는 웃음. 헛웃음, 쓴 웃음. 에이, 하나님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그런 비웃음의 웃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웃게 되어지는 승리의 웃음.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모든 사람과 함께 웃겠습니다. 라는 이 사라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참 생명의 기쁨의 웃음. 이삭이라는 그 의미 속에는 바로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의 웃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 올 때 웃어야 되는 거예요. 화난 사람처럼 한번 나를 한번 건드려 봐라, 한번 내가 한번 터뜨려 줄게, 이런 모습으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에 오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웃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교회를 가야 되는데 정말 그 사람 얼굴만은 내가 보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그 사람 얼굴 어떻게 피해서 어떻게 앉지? 이거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공동체에 오게 되어지면 그냥 좋은 거죠. 하나님도 좋고 교회도 좋고 우리 성도들도 좋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 자체가 좋고.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면 무조건 좋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뭐 우리가 싸우려고 교회 오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래도 한 주일에 한 번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그래도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 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하나님 만나러 온 나의 그 어떤 삶의 모습과 그런 어떤 삶의 자세가 여러분 좀 마음이 푸근하고 좀 너그러워야지. 뭔가 이렇게 참 웅크려 되어 있고 좀 뭔가 이렇게 긴장이 되어 있고 뭔가 좀 답답한 이런 마음들이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밖에서도 그렇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웃어야 돼요. 웃으면 웃으면 복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의, 그 생명의, 그 승리의 웃음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해안중앙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질 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사람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오늘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 속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힘써왔지만 생명을 잉태하는 거, 출산하는 거 자신들의 의지와 능력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얼마나 뼈저리게 깨달았겠습니까? 사람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1절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그 일을 행하셨고, 할렐루야. 예수님께서요, 우리 복음서에 보게 되어지면 제자들에게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궁금하잖아요. 예수님, 저희가 지금까지 알고 있기로는 일단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어져야 되고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그 많이 번 돈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해서 착한 일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 나라 가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 그게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돈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자선사업을 많이 벌여서 행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의 그 삶의 자격은 하나님의 말씀의 의지대로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행하는 삶을 사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다. 인간이 아무리 착한 일하고
인간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인간이 아무리 의로운 일을 하고 그런데 소위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되어지지 않으면 어떤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공로로 되어질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내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 할 수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을 통해서 그걸 그대로 여실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 인간은 할 수 없어요. 아무리 날고 뛴다 할지라도 날아다닌다 할지라도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인간의 한계에 부딪히게 되면 사람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무엇을 믿고 사는가?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무엇을 믿을 것인가? 무엇을 믿고 살 것인가?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라가 이 세상 속에서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해도 되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 사람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질 때 우리가 믿고 바라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사람들이 삶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권력을 믿고 바라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것을 믿고 바라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학벌을 통하여서 나의 그 지식적인 그 능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인정받는 그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도 여러 방면으로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오늘 우리는 과연 무엇을 믿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의 고장난 부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건강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믿고 살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 복음서에 보게 되어지면 이것은 다 누가 구하는 것들이라고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너희는 먼저 무엇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 1차적인 삶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게 되어지면 오늘 이 아브라함 가정에 보여줬던 이 기적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누구에게 임하게 되느냐? 바로 나에게, 우리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속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 약속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근데 쉬운 것 같지만 어렵고 어려운 것 같지만 쉬워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다 붙들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크고 놀라운 그 기쁨의 웃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만끽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영광의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사라에게 행하셨다는 그 말씀,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약속의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 그 생명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